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9일 수요일 예배, 수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들 오늘도 넉넉히 앞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두 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주신 은사. 우리가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렇게 2가지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은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1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이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은사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방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혀 그리고 언어, 이러한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말이 많다, 혀가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뜻도 있고 언어, 말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방언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나는 외국인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 방언이 있죠. 이제 외국어 방언 아닙니까? 자,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비한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방언을 하는 나도 이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뜻을 내가 알지 못해요. 우리 이제 14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기 자신도 남들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렇게 14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이 방언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 영이 드리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순절에 있었던 외국어 방언이 있죠. 이 방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00년 교회사적으로 볼 때 외국어 방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극히 찾아보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이제 은사로서의 방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단회적으로 나타났고 또한 뭐 2000년 역사 가운데에도 가끔 이렇게 사건으로서 나타난 것이 외국어 방언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은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은사들을 안 주시겠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외국인들이 들을 때 자기들 언어로 알아듣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은사를 받은 일들이 보편적으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편적 은사라고 얘기를 하면 뭐 사람들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있었고 뭐 역사 가운데 뭐 비공식적으로 어디서 있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은사로서의 어떤 내용보다는 어떤 사건으로서의 그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외국어 방언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 자, 첫 번째는요. 복음으로써 사람이 갈라짐이 하나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 대화 그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온 그 세상 가운데 나라가 갈려지고 민족이 갈려지고 그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혼잡해졌던 그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복음으로써 이제 이 세상이 다시 하나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언어의 세계가 정복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언어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언어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말이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은 헛된 말들, 허무한 말들밖에 없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말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들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뭐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 땅의 모든 언어들은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뭐 사람들이 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힘을 주어 말을 하지만 사람의 모든 언어들은 공기처럼 그냥 다 풀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은 가장 복된 말이고 또 그 뭔가 진리이고 또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 언어 중에 언어, 이것을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은 힘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복음이 모든 언어의 왕 중의 왕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외국어 방언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뭐 사람들은 언어가 분명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의 모든 언어로서 전파되어져야 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가장 기쁜 소식이고 또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이름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가 있고 또 사람들의 말들이 있지만 사람의 모든 말들은 허탄한 말들이고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말들이라면 모든 언어의 왕은 복음이다. 각 사람들의 방언과 언어로 전파되어져야 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순절의 외국어 방언의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그 뭡니까 신비한 언어로서의 방언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방언은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방언을 하는 자기 자신도 이게 자기가 무슨 의미로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방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방언은 이제 뭐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방언을 이거 해서 뭐하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하는 것이 유익한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도 없는 말을 그냥 짓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객적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객적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쓸데가 없다, 실없다 이런 의미로 객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미도 없는 말을 혼자 중얼중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객적은 사람들, 실없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뭔가 소리를 낸다면 이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듣는 사람도 뭔 뜻인지 모르고 하는 자기 자신도 뭔 뜻인지를 모른다면 이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그 14장 2절을 보면요,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언어, 분명히 이 방언도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 방언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교육을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는 게 이게 방언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이 방언, 이 언어인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러니 이걸 가지고 내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그래도 말을 해야 물건을 사는 거고, 뭐 누군가를 교육하고 뭐 배운다고 할지라도 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그런 건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언어,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몰라들어요? 하나님은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뭘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어야 될 것도 없고 내가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세상에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말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상담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악을 쓰면서 뭔가를 외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뜻을 드러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아무 말을 안 하겠어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바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죽지. 나는 죽겠네 어째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그건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조용해요. 그거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잊어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죽은 사람들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필요도 없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이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때요? 살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언어는 누구와 교제하기 위한 언어여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언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이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어떤 인격체로서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하고 세상에서 뭘 행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으로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거고 또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고 이러는 것이지,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다른 언어들을 가질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교제하고 관계하고 사귀어야 될 분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땅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하늘의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양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두 분 다 뭐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지만 벌써 이제 옛날 얘기죠. 이 두 분이 이제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들, 이제 교육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리 딸이라고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교회를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이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자 집사님한테. 이제 걔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된 내용인데,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어디서 누군가를 이제 그 뭡니까 입양을 하면은 다 잘 살겠거니 이런 생각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대부분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뭐 아예 아기 때 이제 데려온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제 이 정도 돼서 이제 입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잖아. 이제 뭐 입양을 했지만,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밥 먹을 때 눈치를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 가정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래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참 친밀하고 나하고 이제 그 이제 친한 사이가 된 거지, 그런가요?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과 우리도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과의 친교와 대화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으로만 허락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방언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이점을 주게 되어지냐면, 소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5분, 10분을 넘기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1시간, 2시간 이상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요, 조금 하다가 보면 1-2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내가 정말 마음먹고 하려고 한다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게 이 방언 기도예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이점들이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들, 그리고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 시간 싸움이고 집중력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오래 우리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오래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하게 되어지죠. 은사들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뭐 잠깐 기도할 때 은사 받았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뭐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깊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어떤 뜨거움들이 마음 가운데 막 나타나고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러한 은사들이 하나 둘씩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내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좀 먼저 튀어나오고 또 먼저 받기가 쉬워요. 그럼 이 방언의 은사를 길게 하게 되어질 때 다른 은사들, 다른 은혜들을 받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이제 본문 가운데 너희가 방언을 많이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방언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뭔 뜻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언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알지를 못하고 내가 못 알아듣고 뭐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아무 유용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14장 22절을 보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요. 영어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영어를 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쓰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방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언어를 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 외국 사람이네. 그 뭐 외국에서 그 외국에 있는 나라에서 왔네.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잖아요. 언어. 그러면 이 언어를 쓰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디 이제 이 세상의 언어는 아닌데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 말이냐? 하나님 나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그 14장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자, 이 참 방언이 재미있는 것이 방언도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방언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방언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방언은 외국어 같은 방언이 있어요. 외국어 같은 방언 누가 들으면 야, 너 중국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어가 아니라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외국말 같은 방언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방언은 따따따따따따 이러는 방언이 있고 뭐 랄랄랄라 이러는 방언이 있고 얄라리올라 얄라리올라 이러는 방언이 있고 방언을 들어보면 정말 가지각색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방언들을 들을 때 저게 무슨 방언이냐, 저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랄랄랄라라고 하는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뭐 얄라리 연하 뭐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랄랄랄라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뭐 열열열열 이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소리의 진동이 아니라 분명히 언어이고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다,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방언 통역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이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랄랄랄라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걸 뭐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데 통변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 랄랄랄라가 여러 가지 말들로 들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는 말이고 그 가운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언과 통변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9가지 은사들 가운데 마지막일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 내용을 시작을 할 때 이유가 뭐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못 받았고 막 이렇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가지 은사들 가운데 끄트머리예요. 그리고 뭐 그 가운데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그 중에서도 맨 끄트머리예요. 이유가 뭐냐면 방언을 통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효용이 없어요. 뭐 다른 뭐 방언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고 많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은사와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죠. 그런데 통역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남의 기도 그 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내 방언이 의미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통변의 은사인 것이지, 통변의 은사 자체가 뭔 기능을 갖거나 의미를 갖고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은사들 가운데 끄트머리인 겁니다. 또한 이 방언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안 줘요? 유익을 안 줘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 방언하는 게 권사님한테 유익을 줘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나 스스로 은혜를 받고 나 스스로 더 큰 은사를 체험하고 이게 개인적인 것이지 남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 우리가 생각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입에서 내가 배우지도 않은 언어가 막 툭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표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9가지 은사들 가운데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이 은사가 너희의 구원에 보증이 되어지지도 않고 그 은사 자체가 뭐 대단한 은사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결론을 내리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고, 이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고 더 많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총과 그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방언을 안 한다고 하나님과 교제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 유리하게 해주는 거죠. 유리하게. 그러니 사도 바울도 너희가 방언을 많이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방언하기를 그치고 그냥 기도를 적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고 더 많은 교제를 하라고, 기도할 때 더 유용하게 써먹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방언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은사들 우리에게 넉넉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